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말들이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온도다. 열대야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듣기만 해도 벌써 더운 것 같고, 또 떼약볕 아래서 조금만 움직여봐도 정말 참 많이 덥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뜨거우면 우리가 이 더위를 피하고 싶죠. 그래서 여름이 되면 피서 간다 그러죠. 더위를 피한다고. 아마 오늘도 보니까 몇 분은 어쩔 수 없이 가족들 때문에 주일이지만 함께 피서를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더우면 어디로 피하세요? 제가 어제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덥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에어컨을 틀고 있을 바에는 차에서 에어컨을 틀자. 그러면 그 차를 타고 돈을 벌면 훨씬 낫겠다. 그래서 이제 한 몇 시간 해봤는데 주로 다 시키는 음식들이 차가운 음식들. 그리고 카페에서 음식을 시키는데 카페 가보면요. 카페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어요. 집보다는 훨씬 더 시원하고 시원한 음료들 다 시켜놓고 얼마나 수다들을 떨고 있는지 저렇게 더위를 피하고들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무더울 때는 좀 시원한 곳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죠. 우리의 육신은 더우면 더운 곳에 영향받고 추우면 추운 곳에 영향받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요. 더위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추위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죄의 영향을 받고 은혜의 영향을 받아요. 더우면 시원한 곳으로 피할 줄은 알지만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고달파할 때 우리가 그런 걸 빨리빨리 느끼고 그래서 내 영혼이 죄 때문에 좀 벅차하네. 내 영혼이 텔레비를 하도 많이 보고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기력이 없을 정도로 지쳐있네. 이러면 우리가 내 영혼이 좀 쉴 수 있는 곳으로 내 영혼을 좀 머무르게 해줘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육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육보다 더 중요한 내 영이 살아야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내 영이 바르게 돼 있어야 내 육도 내 정신도 내 삶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좀 더워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들이 내 입술에서 퍼져나오게 되고 내 마음에서 이게 진짜 되는구나 그런 걸 느끼며 살 텐데 우리는 계속 이 육신을 어디에 머물게 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둬요. 내 육을 어디에 두면 조금 더 편안할까? 내 육이 어디에 숨어 있으면 남들에게 띄지 않을까? 내 육이 어디에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사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놓은 내 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육이 무더위에 헐떡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이 세상의 죄성 앞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수없이 많은 죄악된 것들이 계속 생각날 때마다 우리의 영이 얼마나 갑갑해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내 육과 내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우리의 영인데, 우리가 이 영에 너무 관심 없이 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티가 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주일 예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육을 위해서만 머물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머물 자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자리에는 머물지 말아야 되고 어떤 자리에는 머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지 말아야 되냐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 것처럼 악인의 꾀를 쫓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런 자리에는 너희의 마음을 머물러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머무는 자리가 제약된 자리라면, 내 생각이 악인의 꾀에 머물러 있다면, 내 생각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악인의 꾀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 같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느껴지면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만 돼요. 우리의 생각을 계속 그곳에 두면 누구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첫사람들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하와가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단이 와서 먼저 얘기해요. 하와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 안 죽을 거야. 이게 악인의 꾀예요. 죄의 길이에요. 오만한 자리예요. 하나님과 같아질 걸,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 이게 오만한 자리예요. 돈이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계속 유혹하고 권력이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유혹하죠. 근데 사단이 하와에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죽지 않아. 이게 악인의 꾀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네가 행해도 너는 죽지 않아. 이게 악인의 꾀라니까요. 아유, 목사면 죄 좀 지면 안 되냐? 야, 다 그래, 다. 신현준 씨가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연예인을 살면서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근데도 뭐 술이나 이런 연예인들이 하는 이것도 자유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은혜를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안 한다. 그렇게 회식을 갔는데 어떤 분이 술을 따라, 저 예수 믿어서 안 마십니다. 저 교회 집사입니다. 그랬더니만 술 따르시는 분이, 야, 난 장로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들을 비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 간증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쩜 거기 목사가 있어서 아이씨 난 목사야 이랬을 수도 있겠죠. 이게 악인의 꾀예요. 뭐 예수 믿으면 뭐
괜찮다니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그 얘기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하와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이렇게 나와요.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나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저거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정령 죽을 거야. 이 진리의 말씀만 가슴에 담고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는 늘 무서웠어. 야, 가까이도 가지 마. 근데 사단이 와서 속삭이는 거죠. 안 죽어. 살걸?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딱 본즉이에요. 보자마자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세상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그게 전부 다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을 만날 때도 막 자꾸 돈 자랑하고 죄 자랑하고, 야, 뭐 어디 가니까 어떤 게 좋더라, 어떤 죄를 지으니까 좋더라, 자꾸 그런 쓸데없는 자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처음에는 속으로 에휴, 니들이 뭘 아니? 은혜를 아니 니들이? 그러다가 자꾸 듣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뭐를 딱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치, 인생은 저런 거지. 노세 흥청망청 저거지 저거. 펄 예수 믿는다고 뭐 그냥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 어쩌고 저쩌고, 아유, 아니야. 누구나 다 넘어져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과제가 있었어요. 그 과제가 뭐냐 하면 자기 담임 목사 흉복이에요. 흉을 본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니까 선배 목사들의 단점을 좀 적어와 봐라. 그때 저희 목사님이, 저는 되게 훌륭한 목사님으로 제가 늘 섬겼고 늘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수한 아주 훌륭한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을 쫙 했는데 너무 많은 거야. 다 적었어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저분들은 나처럼 신학교 때는 나보다 훨씬 신실했다예요. 내가 누구를 막 욕하고 있는데 그분이 신학교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했고 늘 금식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막 애쓰고 발부둥치고, 어떤 분은 우리가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신학교 다닐 때 입에 돌을 물고 다니셨더라고요. 말을 막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하려면 돌을 꺼내고 말을 해야 되니까 돌을 꺼내면서 이게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를 구분하고 말을 안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돌을 입에 물고 다니. 이런 얘기를 읽는데 와, 난 도대체 어떻게 될까? 끔찍하더라고요. 진리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저렇게 발부둥 쳤는데 저렇다고? 그러면 나 같은 이 핫바리는, 나처럼 죄만 짓다가 이제 막 신학교 와서 목사도 아니고 착한 사람 되겠다고 이제 맨날 회개하고 발부둥 치는 나는 도대체 어떤 목사가 될까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나는 교만한 목사가 돼야지, 나는 교회만 좀 커지면 내 마음대로 다 해야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조금씩 교회가 커지면서 마음이 엉뚱한 데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잘못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내 생각이 머무는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늘 연약합니다. 내가 죄에 머무르면 나는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에 머무르면 이 죄의 쓴뿌리로부터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머무는 자리에 머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 하면 의인은 그렇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에 머물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되새기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말씀 되새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보니까 설교할 때마다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전히 흘려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세요. 제가 보니까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산을 좋아해요. 근데 산을 어떻게 좋아하냐 하면 한 분은 운동하기에 좋게 생각을 해요. 또 한 사람은 산 자체를 좋아해요. 저도 산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산을 언제나 운동기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유 준비 땅 하면 따다다다닥 해서 딱 올라가. 무조건 1등으로 올라가야 돼. 제 앞에 누구 있죠? 그럼 쫓아가서 일단 제가 이겨야 돼. 운동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려올 때도 막 뛰어서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이 산을 내가 몇 번에 딱 갔다 왔다가 항상 전 산 그러면 거기는 뭐가 있고가 아니라 그 산 내가 몇 번에 갔다 몇 번에 왔어. 하라랑 제가 한라산 둘이 등반했거든요. 하라 중간쯤 와갖고 아빠 토할 것 같아. 나 안 갈래. 막 걸어가니까 그 한라산을. 그래갖고 제가 아니다, 너랑 같이 갈게. 둘이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라산도 누구한테 얘기할 때 어디 갔다가 아니라 나 몇 분 만에 갔다 왔어. 몇 시간, 제가 딱 기억하고 있어요. 저처럼 빨리 갔다 온 사람이 없더라. 한라산. 팍 뛰어 올라가.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때도 슬아랑 같이 등단을 했거든요. 예스, 등산하려고 데려 올라가려고 그러면 한 10번은 달려야 돼요. 천천히 가다 천천히 오는데 산이 예뻐요. 안 보이던 꽃도 보이고 이 산에 이런 게 있구나. 제가 등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에 머무르는 게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나는 몇 번 읽었어. 나는 몇 독했어. 물론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요, 말씀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말씀을 내가 막 뛰어가는 거야. 창세기는 이게 있고 뭐가 있고 물론 그렇게 성경 읽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근데 말씀은요, 가만히 머물러서 한 절 딱 붙들고 그 말씀을 방석 삼아, 때로는 그 말씀을 이불 삼아, 때로는 그 말씀을 옹달샘 삼아 그 말씀에 한번 머물러 보세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말씀에 머무르는 삶이에요. 이번 주에 말씀 되새기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전 이 말씀으로 몇 번 설교를 했었고 전 이 말씀을 이미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머무르는 동안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진짜 그 말씀에 머무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의로 교육하시더라. 정신 차려. 교훈하시더라고요. 정신 차려.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 말씀에 딱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이번 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바늘방석 같았어요. 얼마나 저의 부족함들을 들춰내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더 의로 교육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도 조금씩 나아져가고 얼마나 말씀에 머무르는 게 유익하고 복된지 알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에 머무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 품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린 자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청구서, 또 내 무슨 보고서 내듯이 그렇게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필요한 거 아시죠? 저거 필요한 거 아시죠? 이거 필요한 거 아시죠? 도장 찍으세요. 찍어.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탁 마무리해요. 여러분,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용을 많이 토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품을 느끼는 것이 기도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품을 느끼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그 품을 내어주시잖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일하다가도 아버지, 나 당신 품 필요해요. 그냥 품을 내주시잖아요. 야, 여긴 사람이 많은데 공공장소에서 내 품을 너에게 어떻게 주니?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아버지, 나 지금 내 마음 이래요. 난 지금 당신 품 필요해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자꾸 뭘 달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주님 품에 한번 안겨보세요. 하나님 품에 안기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필요함이 나에게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기도하는 순간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내 안에 필요했던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잊혀져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서 그냥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살이 너무 힘들다고요?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기댈 곳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게 불평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세요. 기도를 숙제처럼 하지 마세요. 기도를 내가 무슨 뭐 의무인 것처럼, 그래 내가 목사인데 하루에 몇 시간은 기도해야지, 내가 이럴 때 꼭 기도는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엄마 품을 어릴 때 무슨 뭐 오늘은 점심 때 한번 안기고 저녁 때 한번 안기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안겨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힘들 때 그냥 푹 안기는 게 엄마 품이죠. 답답할 때 찾는 거. 그 엄마가 얼마나 좋으면 이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안 되면 무덤에라도 찾아가서 한번 안겨보고, 정 안 되면 엄마 이름 한번 불러가면서라도 그분 품에 그냥 내 마음이라도 맡기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게 그분 품인 것처럼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무슨 뭐 그냥 보고도 준비하듯이 탁탁탁 준비해서 내가 가야지, 내가 이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되지, 내가 좀 깨끗이 옷도 좀 입고 그러고 가야지, 내가 좀 뭐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게 하고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 돼서 아버지 품에 안겨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더러울 땐 더러워서 안기고, 기쁠 땐 기뻐서 안기고, 슬플 땐 슬퍼서 안기고. 철새들이 때가 되면 항상 그 장소에 와요. 왜 오냐 하면 얘가 어디서 왔든지 어떤 병을 갖고 왔든지 그 대자연은 언제나 그 철새들을 맞아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내 영혼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안기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기도라고. 내가 너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슬픈 거리를 줘서 아버지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아버지를 찾잖아요. 근데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 품에 안겼다라는 뜨거운 감정을 갖게 돼요. 너무 안 찾으니까 이런 문제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러 좀 나와라. 좀 내 품에 좀 안겨라. 제가 하나님 품에 안겨보니까 내게 있는 기도의 제목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분 품에 안기면 위로받고 그분 품에 안기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계시면 그까짓 거 내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면 내가 어디 가야지, 누구 만나야지 그런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올 여름엔 내가 어디로 피서 가야지, 내가 어디 좀 머물러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성도는요, 육신을 위해서도 고민하고 달려가고 힘쓰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에 머무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품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죄인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 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에 머물고 은혜에 머물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 품에 머물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인생은 무엇을 하고 살았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멋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머물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